너무 좋습니다. 저희 사실 이런 예배가 굉장히 그립거든요. 평상시에는 저와 이제 아내랑 둘이 예배를 주일 예배 드려요. 둘이 예배도 할 건 다 합니다. 저희도 다 하는데 저희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도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둘이 예배하는데 주보까지는 안 만드는데 그 두 분은 주보까지 만드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시고 특도하고 나오면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나오면 또 이제 인사까지 하고 두 분이 또 하실 거 다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여기 이제 예배 전에 분주히 준비하시는 모습들이 저와 아내에게는 굉장히 그리운 모습이기도 하고 참 한 모습 하나가 참 귀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때, 8살 살았으면 8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왔고, 여든이 넘으셨으면 여든이 넘으시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일 또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매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데, 우리 금방 찬양하셨던 것처럼 살아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참 광야 같은 저 그림도 저 광야잖아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많은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 멀리까지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만만치 않죠. 하루하루 치열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때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갈 때 언약궤를 따라가면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이집트를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눈앞이 가나안 땅이에요. 오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금방 갈 줄 알았어요. 가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먹을 것 쉽지 않았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었죠. 그러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일들이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까지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또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너냔 말이에요. 우리 여전히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돼요.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눈앞에 너무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수없이 나타났던 장벽들이 있었잖아요.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과연 나에게 일어나는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일들이 우리 수없이 있었잖아요. 그런 위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언약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가라는 거예요. 백성은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장면으로 다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강물이 안 그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은 다 해보지 않겠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그냥 담대히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따라가는 백성들은 굉장히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요단강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안 갈라지면요. 저는 그 정도 생각은 다 했을 것 같아요.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언제 기적처럼 나타날까요? 그 말씀이 동의되어지는 선에서는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알면 알려주세요. 언제요? 네, 순종이라는 게 어떤 믿음 가지고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언약궤 메고 왔어요. 들어갈까 말까 제사장들이 굉장히 긴장되지 않았겠어요? 백성들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도 저는 긴장됐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안 갈라지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거기서 아마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더 긴장했겠습니까? 언제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요단강 가까이 가는 순종만 해도 쫙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을 텐데 요단강까지 왔는데 물가까지 왔는데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겁니다. 물을 내디뎠을 때 이 순간 하나님께는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반쪽 믿음이에요. 동의되어지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물이 열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도 있겠다 정도의 지식적인 그런 정도의. 근데 그것을 행함으로 직접 물을 내디디는 그 순간 하나님께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답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동의는 다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서는 발을 내딛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다고요.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근데 길인데 잘못된 길일 수도 있잖아요. 거짓된 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길인데 진리라고요. 그리고 생명이라고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아주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말씀이 우리 밭의 등이고 빛이라고요. 아멘이죠? 저는 우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유치부 유년부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길임을, 말씀이 진리임을, 말씀이 생명임을, 그리고 말씀을 양육하는 일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왜냐하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 뭐예요? 말씀 만났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가 믿잖아요. 그거 경험하고 살고 계신가요? 그거 느끼시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도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우리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저 생각을요, 선교지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제가 사역을 하는데 위기가 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빨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리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와도 저는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크게 아팠던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의 제가 아니에요. 탈진이라고 번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기서 저기 가기도 싫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생각도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 생각할 힘도 없고 그냥 사람이 멍해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몇 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며칠하고 말 줄 알았어요. 며칠하고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한 달이 돼도 안 되고 1년이 돼도 안 되고 그것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외형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전데 저는 너무너무 만만치 않은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오직 아는 건 아내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기죠. 만약이 자꾸 생각나요. 만약. 그러다 생각한 게 선교지에서 어쩌면 저희 생각보다 훨씬 빨리 떠날 수도 있겠다. 그 만약까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한 것이 선교지를 우리가 떠났을 때 그러면 선교지에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위기나 어떤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조금 나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내고 마지막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리더들을 마지막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소명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고, 에베소 리더들은 이제 다시 가면 거기 가면 큰 환란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 가지 말라는 거고, 아니 나는 가야 된다는 거고,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마지막 서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 우리의 만남이구나.
더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만남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한 소리가 저거예요. 나는 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가 없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있으면 전부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하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지라고 더 저희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듯이요, 위기가 오면 당황스러워요. 그 위기를 어떻게라도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근데 위기는 전 늘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위기가 기회가 되냐 하면 기존의 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을 살짝만 돌려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기가 없을 때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 길이 그냥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위기가 오니까 이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역에는 이런 어려움이 왔었어요. 저희도 신학교를 했거든요. 근데 코비드가 오니까 신학교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신학교 교육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전에는 선교센터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 없는 마을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3시간, 5시간을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교센터로 오기가 또 어려워요. 그럼 이 사역을 어떻게 하지? 사람 기는 사역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필요한데 이 사역을 어떻게 하지? 라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세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코비드 전까지는 우리는 신학생들에게 우리에게 오라는 개념이었어요. 와라. 선교센터에 신학교에 와서 공부해라. 근데 모일 수 없게 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가라.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 신학생들 오라고 하지 말고 가라. 찾아가라.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의 틀을 넓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흩어졌습니다. 3교회, 5교회가 묶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신학교를 흩어지려면 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학교라는 건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눈을 떠주시니까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엄청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신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있는 줄 몰라요.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눈을 돌리게 하신 뒤에 그게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저에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IT 분들은 끄레올이라는 말을 써요. 프랑스어도 쓰지만 끄레올로 되어 있는 성경공부 교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IT 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싶은데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좋은 교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번역하게 해 오셨어요. 그리고 제 몸의 약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까 사도행전 말씀을 주시고 IT 끄레올로 성경 공부를 교재를 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위기가 오기 전에는 저는 한 번도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써야 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판이 뒤집혀지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전에는 제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그전에는 제 경험에 갇혀 있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짠 그 무엇에 갇혀 있었는데, 위기가 오니까 이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위도 열리고 옆도 열리는 거예요. 제가 연 게 아니라 열리는 거예요. 위기가 오므로.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일, 그동안 저 교제를 해 주신 것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저 책이 놀라운 것은 책이 교수예요. 그냥 읽어 나가면 돼요. 특별히 교수가 필요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크게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 기간 동안 하나님이 4권의 책을 저에게도 쓰게 하셨습니다. 제 능력으로요? 아니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책을 쓸 만큼의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뭐 주신다고요? 힘과 능력 주신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제 몸이 좋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기간에 책 4권을 쓰게 하셨다고요. 그 교재가 지금도 우리 IT 많은 분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힘듦,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위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말씀으로 재해석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구약에도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은혜가 있었을 때 각지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전에는 저 말씀도 저에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호사밧 왕도 이미 오래전부터 저거를 했었구나. 그러면서요, 저분들이 리더들이에요. 저 리더들이 흩어져서 성경 공부 교재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한 3년, 4년 전인데요. 저렇게 각 교회에서, 저 때는 3교회나 5교회씩 군데군데 모여서 했어요. 주로 우리를 말하는 목사님, 사모님, 교회 리더들이 300여 명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작년 그 졸업식도 있잖아요. 졸업식도 우리는 한꺼번에 모일 수 없어서 졸업식도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3년 지났는데 졸업한 분이 150명 정도가 졸업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3년을 버텨낸 거예요. 반 정도가. 저분들이 다시 흩어져서 저걸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저는 저 교재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척한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이 폭이 그만큼 작았다고요. 저는 요거밖에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영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목사님, 이 성경 공부 교재로 이 제자 훈련 교재를 모든 IT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니까 옆에 있는 IT 교회들이 너무 말씀이 없는 것을 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IT 교회에는 성경부 교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IT 교회에 오신 분들 아시죠?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뜨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지금 너무 살이 쪘구나. 내가 지금 너무 편안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간절함이 너무 사라졌구나. 그분들 보면서 제가 매일 느낍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정말 간절합니다. 기도하는 거요, 정말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찬양 정말 정말 뜨겁게 해요. 보통 주일 오전에 3시간, 4시간 모여요. 주일 밤에 또 모입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모이기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모으려고 힘써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어려움. 그 말씀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어려움이 뭔지요?
그 말씀 목사님 저에게 우리 옆에 있는 동영 목사님이 목사님 IT 교회가 이 모든 교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만 바라봤던 우리가 개척한 교회만 바라봤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눈을 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재가 우리가 번역하고 우리가 썼지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 교회도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잠깐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1월, 2월, 3월까지 도미니카에 있는 웬만한 도시는 다 다니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는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는지,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 세미나를 25군데 이상에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장면들이에요. 곳곳에 다니면서. 왜냐하면 IT 분들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교재로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1번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미니카 안에 있는 IT 교회들을 먼저 하고 저희는 IT가 제가 설명드린 IT는 정말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IT가 조금 안정되면 IT에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저희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웬걸요? 도미니카 안에 있는 IT 교회들도 시작을 했고 지금 IT 안에 있는 IT 교회도 저 제자 훈련을 5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때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예를 들면서 저희는 성경 위에 든든히 선 IT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해 주셔서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IT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 IT 교회가 성경 위에 든든히 선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제 예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랬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지금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에 영향을 준 말씀이 어떤 구절이에요? 제가 또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나는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제가 금방 IT 교회 예를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한 가지 어려움.
말씀을 잘 몰라요. 제가 IT 목사님들에게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쩌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 하나님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그린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그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말씀인 하나님을 만나야죠. 저는 그렇게 이렇게 믿어요. 이 말씀이 두꺼운 말씀 중에 한 구절만 만나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변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변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성경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읽어보지만 성경이 참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지 모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꼭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 이리로 가는 게 어떻겠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는 그 길이 다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저 구절들이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런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저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저 한 구절 때문에 우리 기관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저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저 한 구절 때문에요. 금방 말씀 사도행전 말씀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는지 그 말씀 때문에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은요 우리 이름이에요. 희망찬 미래라는 이름이 저기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절망이 아니야, 희망이 가득한 미래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IT 분들을 보면서 상황은 절망이지만, 누가 봐도 절망스러운 상황,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은 희망이 가득한 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희망찬 미래라고 지은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망이 아니야, 희망이 가득한 미래야 라고 믿으며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저 말씀 한 구절 만났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6장 저 구절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역자도 재정 걱정하거든요.
저희도 돈 걱정해요. 안 주시면 어떡하지? 저희들도 동일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삶의 비밀이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전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거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먹고 이거는 주신다니까 이 문제를 잘 풀면 이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고민하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들이 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지? 정말 오랫동안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매일 일어나면 그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의는 뭐지? 이 우선순위예요.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중요해요. 순서의 문제잖아요. 우선의 문제예요. 이것이 먼저 갈 때가 있고 이것이 먼저 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먼저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먼저 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그 뒤에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더 가 있고 시간을 더 들이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사역자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치열하게 이 말씀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하는 제 몫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뒤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지금까지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계속 채워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잡힐 듯 안 잡힐 듯, 계신 듯 안 계신 듯. 아니요. 내 말씀이 실제가 되면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고백할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요. 그러니 말씀 묵상할 만하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고린도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저기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부활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 이런 얘기들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 맞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따뜻한 이 좋은 날씨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좋겠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면, 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끝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은 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한 수고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그 기억하라는 겁니다. 각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계십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3일 동안 저기 꽃 있잖아요. 꽃이 이쁘잖아요. 혹시 저 꽃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저 화면에 있는 꽃 이름?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화면에 꽃이 관찰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들은 꽃이 다양한 꽃이 계속 나왔어요. 예. 그 꽃들은 저희 센터 주변에 있는 꽃들을 제가 사진을 잘 찍어요. 찍어서 그 건데 저 꽃 이름 아세요? 꽃이 다양한 종류의 꽃이 있었거든요. 저 꽃의 이름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저것을 보면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우리 센터 주변에 심은 꽃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는 보통 눈에 띄어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심고 가꾼 거기 때문에 눈에 띄는 곳에 있고 눈에 잘 띄어요. 사람들이 물도 주고 가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보통 이름들이 있어요. 또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그런데요, 저 꽃들은요, 우리가 보통 저 꽃들의 모든 이름을 합쳐서 들꽃이라고 그냥 불러요. 이름이 들꽃은 아닐진데 이름은 그냥 들에 핀 꽃이구나 해서 들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쟤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쟤도 이름은 있겠지만 우린 그렇게 불러요. 근데 저 들꽃들이요, 정말 작거든요. 우리가 심은 꽃들은 크지만 저 꽃들은 정말 작아요. 저거는요, 제가 굉장히 가까이 가서 조그만해요. 이게 꽃인지 아닌지도 자세히 봐야지 꽃인지 아는 꽃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꽃을 찍고 저렇게 확대하잖아요.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쁩니다. 근데 저는 저 들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들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면 족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해 우리는 그 이름까지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 꽃 이름 아실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의 사역할 때 알게 모르게 하는 것들 혹시 사람들이 못 알아줄 수 있어도 저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저 들꽃들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핀 꽃은 아니에요.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날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저 들꽃들은요 좋은 땅이 아닌 곳에 보통 피어 있어요. 좋은 땅에는 우리가 심겨놓는 꽃들을 많이 심거든요. 화단을 만들어도. 저거는 뭐 돌짝이나 이런 데 주로 펴 있어요. 저것이 그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얼마나 온갖 힘을 다 썼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떨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뿌리 내리려고 했을 거예요. 저 들꽃이요, 때가 되면 피어납니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때가 되면 또 꽃을 피우고 졌다가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 삶이 어쩌면 저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인 우리들을 이 미국이란 땅까지 보내신 것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 땅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포도원 교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선택 같고 우리의 의지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럴 땐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미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포도원 교회로, 포도원 가족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의지 같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그곳에서 나는 여기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 보내진 그곳에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신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린 잘 알아요.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그래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쫓아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사로잡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 같았지만, 우리의 결정 같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론 당황스러운 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 주님 가셨던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 좁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포도원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